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경건한 시간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 혹은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애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고 일터로 향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기도 합니다. 기쁜 날도 있고 눈물 짓는 힘겨운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이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품에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평일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감사와 탄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 모두 이 예배라는 큰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이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방패시며 반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혼자 있을 때에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혹은 고요한 나만의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연결되는 신비로운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부르짖고 영적인 돌파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온전히 집중해야만 겨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힘들고 고된 과정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성령님도 집에 계시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성령님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길 위에 있든 차 안에 있든 기쁨의 자리에 있든 슬픔의 한가운데 있든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동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교제, 즉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실제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아침 인사를 건네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말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을 거는 순간 우리의 아침은 거룩한 나 홀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된 하루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대화함으로 하루 전체가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렵고 멀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뜨거움을 느끼는 그 영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작은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들어와 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 마음의 무거운 짐, 내가 꿈꾸는 미래의 비전까지도 모두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배우자나 친구와 친밀해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대화하고 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궁금한 점이 생길 때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께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 답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질문과 응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과 깊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오롯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리에 앉자마자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는 건조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친구를 만나면 안부를 묻듯 먼저 성령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문제만을 아뢰기보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작고 사소한 은혜까지도 찾아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가시 돋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에 탐심을 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질 때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먼저 번제단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고백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물두멍으로 나아가 나의 손과 발을 씻으며 내 안에 숨은 죄까지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등잔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떡상 앞에서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며 분향단 앞에서 나의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얼마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와 같은 땅의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구하지 않아도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 마음에 작은 감동이나 생각을 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안부가 궁금해지는 것. 이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연락해보라는 성령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해드린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팔이 부러졌지만 다리가 아니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정적이고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을 통해, 골방 기도를 통해, 즉각적인 순종과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투명하게 그분께 열어 보이십시오. 어떤 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작은 감동에도 즉시 순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경건한 시간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 혹은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애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고 일터로 향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기도 합니다. 기쁜 날도 있고 눈물 짓는 힘겨운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이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품에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평일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감사와 탄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 모두 이 예배라는 큰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이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방패시며 반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혼자 있을 때에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혹은 고요한 나만의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연결되는 신비로운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부르짖고 영적인 돌파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온전히 집중해야만 겨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힘들고 고된 과정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성령님도 집에 계시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성령님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길 위에 있든 차 안에 있든 기쁨의 자리에 있든 슬픔의 한가운데 있든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동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교제, 즉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실제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아침 인사를 건네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말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을 거는 순간 우리의 아침은 거룩한 나 홀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된 하루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대화하므로 하루 전체가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렵고 멀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뜨거움을 느끼는 그 영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작은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들어와 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 마음의 무거운 짐, 내가 꿈꾸는 미래의 비전까지도 모두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배우자나 친구와 친밀해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대화하고 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궁금한 점이 생길 때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께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 답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질문과 응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과 깊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오롯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리에 앉자마자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는 건조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친구를 만나면 안부를 묻듯 먼저 성령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문제만을 아뢰기보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작고 사소한 은혜까지도 찾아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가시 돋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에 탐심을 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질 때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먼저 번제단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고백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물두멍으로 나아가 나의 손과 발을 씻으며 내 안에 숨은 죄까지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등잔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떡상 앞에서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며 분향단 앞에서 나의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얼마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와 같은 땅의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구하지 않아도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 마음에 작은 감동이나 생각을 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안부가 궁금해지는 것, 이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연락해보라는 성령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해드린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팔이 부러졌지만 다리가 아니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정적이고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을 통해, 골방 기도를 통해, 즉각적인 순종과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투명하게 그분께 열어 보이십시오. 어떤 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작은 감동에도 즉시 순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경건한 시간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 혹은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애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고 일터로 향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기도 합니다. 기쁜 날도 있고 눈물 짓는 힘겨운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이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품에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평일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감사와 탄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 모두 이 예배라는 큰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이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방패시며 반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혼자 있을 때에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혹은 고요한 나만의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연결되는 신비로운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부르짖고 영적인 돌파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온전히 집중해야만 겨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힘들고 고된 과정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성령님도 집에 계시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성령님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길 위에 있든 차 안에 있든 기쁨의 자리에 있든 슬픔의 한가운데 있든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동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교제, 즉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실제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아침 인사를 건네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말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을 거는 순간 우리의 아침은 거룩한 나 홀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된 하루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대화함으로 하루 전체가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렵고 멀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뜨거움을 느끼는 그 영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작은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들어와 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 마음의 무거운 짐, 내가 꿈꾸는 미래의 비전까지도 모두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배우자나 친구와 친밀해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대화하고 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궁금한 점이 생길 때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께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 답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질문과 응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과 깊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오롯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리에 앉자마자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는 건조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친구를 만나면 안부를 묻듯 먼저 성령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문제만을 아뢰기보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작고 사소한 은혜까지도 찾아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가시 돋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에 탐심을 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질 때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먼저 번제단 앞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고백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물두멍으로 나아가 나의 손과 발을 씻으며 내 안에 숨은 죄까지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등잔대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떡상 앞에서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며 분향단 앞에서 나의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얼마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와 같은 땅의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구하지 않아도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 마음에 작은 감동이나 생각을 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안부가 궁금해지는 것. 이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연락해보라는 성령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해드린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팔이 부러졌지만 다리가 아니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정적이고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을 통해, 골방 기도를 통해, 즉각적인 순종과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투명하게 그분께 열어 보이십시오. 어떤 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작은 감동에도 즉시 순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경건한 시간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 혹은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애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고 일터로 향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기도 합니다. 기쁜 날도 있고 눈물 짓는 힘겨운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이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품에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평일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감사와 탄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 모두 이 예배라는 큰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이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방패시며 반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혼자 있을 때에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혹은 고요한 나만의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연결되는 신비로운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부르짖고 영적인 돌파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온전히 집중해야만 겨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힘들고 고된 과정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성령님도 집에 계시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성령님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길 위에 있든 차 안에 있든 기쁨의 자리에 있든 슬픔의 한가운데 있든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동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교제, 즉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실제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아침 인사를 건네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말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을 거는 순간 우리의 아침은 거룩한 나 홀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로 시작된 하루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대화함으로 하루 전체가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렵고 멀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뜨거움을 느끼는 그 영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작은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들어와 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 마음의 무거운 짐, 내가 꿈꾸는 미래의 비전까지도 모두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배우자나 친구와 친밀해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대화하고 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궁금한 점이 생길 때
내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께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방언으로